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치유 양성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제가 전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 주옵소서.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고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방을 두루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해주시고 이 강좌가 시작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과제를 내었습니다. 과제를 내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니까요. 한 분 처음에 하셨고 한 3분 정도 했습니다. 과제 없이 이 강의를 들으면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치유 사역자의 능동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동안 제가 과제를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과제를 다 해서 저 개인의 카톡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표, 모토 아마 그게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을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저의 모토를 정해놓고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표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 사역자다. 자, 마이크 안 틀어도 됩니다. 자, 입만 보겠습니다. 다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 사역자다. 자, 여러분 뒤에 보이십니까? 줌에 이 뒤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 사역자 장성천 방정호. 여러분들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치유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빛을 발하는 가정 되었을 때 우리가 병든 사람, 병든 형제, 병든 교회, 병든 가정,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치유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오늘 강의하고 다음 강의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편도 건강해야 되고 아내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 정신, 사상, 생각 모두 다 건강해야 되고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3가지. 첫째는 전도,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3분의 1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교육, 그 속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가 3사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에도 핵심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집중했을 때 교회나 선교나 목회가 살아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4번째가 제자훈련, 제자파송,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전 삶이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 속에서 치유 사역자로서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토를 정하셔야 됩니다. 12주 강의를 들으실 때에 무슨 모토를 정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가정, 꿈이 있는 가정, 충만한 가정, 정복하는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능을 받는 가정,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력 있는 가정, 저주와 심판이 없는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 목적, 좌우명이 뚜렷하게 정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치유 사역이 시작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좌우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복을 다 성취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는 가정, 큰 민족의 가정, 번성하는 가정, 이런 좌우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번성하고 살아있는 꿈과 소망이 있는 가정,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생명을 살리는 가정,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는 가정, 이런 정체성이 될 때에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냥 한번 들어보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비판, 판단, 정죄, 심판 안 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어떤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구정 새해 첫날입니다. 저는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행복한 치유사역자이다. 치유의 영역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게도 있고 이웃에게도 있고 교회에게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 가정의 두 번째 조건 안식일 지킴과 욥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지만 아들 7, 딸 3 잔치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성결케 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경시하지 않을까? 번제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성결은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2절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로 정해놓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은 치유사역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룩에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거룩해야 되냐, 어디에 구별이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연과학자인데 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정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을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 십계명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킨다 할지라도 거룩성이 퇴색됩니다. 일이 많고 경제 때문에 또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벌써 거룩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거룩의 시작은 날의 거룩입니다. 날. 2월 6일, 13일, 20일, 27일이 날입니다. 그 날 24시간을 온전히 구별되게 정하는 때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 그래서 거룩하여 졌을 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날 때 치유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해야 되지요.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되죠. 미움과 무관심이 있었다면 사랑해 줘야 되겠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되었나, 건강한 부부가 되었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그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임흥빈, 이형경 선교사님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습니까? 서로 끄리낌이 없고 상처가 없고 트라우마가 없고 쓴뿌리가 없는 부부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부부 사이가 원만해야 되고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아, 즐거워하셨다. 예, 좋습니다. 이미숙 선교사님 맞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잘 모르겠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예. 자, 우리가 일을 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네. 에덴 동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실과와 먹는 것을 따서 즐겁게 먹었습니다. 누렸습니다. 먹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다. 예, 맞습니다. 식물을 예, 따먹고 예.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동물의 이름을 적었다. 이선미 선교사님, 맞습니다. 이름 짓기, 야, 맞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다. 아, 좋습니다. 사랑했다. 맞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그 외에는 즐거워하는 것 교제했고 이렇게 다 드셨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에로스의 성을 즐겼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확실합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 짓는 거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늘, 땅, 물속에 있는 동물을 데려오면 아담이 이름을 짓고 이름 짓는 문화 사역을 하와가 도왔습니다. 도우는데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이름 지을 때에 하와가 도왔습니다. 도우는 일. 아담은 동물 이름 짓는 일.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어서 참 에로스의 성생활을 했습니다.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했습니다.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없는 그곳에서 심는 대로 거두어서 의식주 생활에서 조금도 부담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했는데 아담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뱀이 들어와서 하와와 미래를 나누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건 남았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 보너스 50점입니다. 아담이 기도했습니다. 아담이 기도했다. 네, 네. 좀 이따가 그 성경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담의 권고가-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네, 번성했습니다. 번성. 자녀들 낳았습니다. 예, 자녀를 낳았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 아담님 자녀를 낳을 때에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는 에덴 동산에서 낳았는지 에덴 동산 밖에서 낳았는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 맞습니다. 예배했는 것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죄로 인해서 수치심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건 아, 죄 지은 숨으니까, 다음이구나.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영원히 돕고, 살아있으려면요, 서로 돕고 사랑했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돕고 사랑했다. 그것도 맞아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자식을 가죽옷으로 많이 낳았습니다. 가죽옷으로 네. 앞을 가려줬습니다. 가죽옷으로 예, 아담의 예, 앞을 알겠습니다. 가려줬습니다. 가죽옷을 범죄 후에 가려줬습니다. 자, 이선미 선교사님. 성령이 되었습니다. 예? 교회 불어넣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제 보니까. 예, 하나님이 다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했는 것. 자, 주원 선교사님.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있는 교제. 과일도 먹었고 경작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교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도 했고 선악과 아우, 진짜.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교제할 때 표징요. 교제할 때 표징. 하나님은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되었다. 생기 되어서 영혼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네. 말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 안식. 성령. 네, 손 들고 내가 지적할 테니까. 거닐었어요. 네, 이재성 교사님 산에 거들었다. 이선미 선교사님 순종. 순종했습니다. 이재성 교사님 부부가 떨어져 있지 않고 아담 하와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일곱째 날은 안식했죠. 맞습니다. 또 무엇을 했을까요? 자식을 많이 산책. 낳았다. 네. 자식을 많이 낳았다. 자식.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 대화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대화했는 그것도 맞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다스리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산책. 자, 여러분들이 해답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라는 분은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담과 예. Children of God. 산책했습니다. 산책했다. 오케이, 맞습니다. 말고 다른 거 무슨 일을 했을까? 선미자인데요. 뱀이 꼬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예, 뱀이 꼬였다고 그거는 일도 아니죠. 연합했습니다. 매일 연합해서 하나 자, 돼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부 다 맞습니다. 쭉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요, 우리는 선악과를 자꾸 집중하게 되는데, 선악과 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맞아요. 생명과나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일을 했습니다. 아, 안 먹었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도 있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지? 생명나무는 안 먹고 이렇게 하는 예, 선악과 따먹는 것만 자꾸 했죠. 어느 날 봄이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일을 먹었어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을, 영생을, 생명을, 은혜를, 감사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생명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생명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은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런 것을 먹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생명과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은데 아닙니다. 생명과는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생명수가 나오고 12 계절에 따라 피는 생명과일이 있고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했잖아요.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 광야에서 선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생명수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령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나무를 주셨고 거기에 달린 과실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귀신에 들려서 헤매이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배 전에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빛을 발하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가정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네, 불행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불행했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 나무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고 영생에 대한 보증도 없어지게 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담과 하와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 뱀에게 들어갔던 악한 마귀를 쳐 부시고 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치유사역자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든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죄와 허물을 직접 덮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고요. 그 삶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범죄 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다.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누구든지 이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는 것 상징하는 가죽옷,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죄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해서 꽁꽁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치유사역자는요, 죄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으면 드러내야 되지만 드러내다가 혼이 다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면서 스스로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복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와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이겠습니다.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자녀를 낳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속에 낳은 아이를 잘 교육시켜야 될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교육은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무엇인가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첫 번째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아내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교육에 대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요새는 여자분들도 나가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교육의 전체적인 책임은 어머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성을 지키는 것은 남편이 해야 됩니다. 하와의 행복은 두 번째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가 아담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 행동 방식, 마음의 욕구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아내의 본능입니다. 식욕, 성욕, 지식욕, 생존욕 만큼이나 강한 것이 아내가 남편을 향한 디자이어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디자이어라고 있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집착입니다. 남편에게 집중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시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내려주신 굴레입니다. 반드시 굴레. 그런데 이것이 남편에게 향하는 화살이 되면 그때부터 남편도 죽고 화살을 쏜 아내도 죽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게 되면요, 여자는 만족도 없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짜증도 나고 잔소리하고 힘이 좀 있으면 남편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느냐면은 성격이나 일의 완벽주의자일 때 이것이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또는 부모로부터 트라우마를 받았든지 또는 어떤 쓴뿌리가 작용했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저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굴레입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언제 행복해질까요? 그것은요, 이 남편에 대한 본능을 자기 자신이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질 때 행복이 오고 건강도 오고 평안이 옵니다. 아내의 행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때 행복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리워합니다. I miss you, I miss you. 사랑해야 되는데 미스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한이 맺히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오죠. 누가 그렇게 해주실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마음에 가졌던 그 굴레를 내려놓을 때 참된 행복이 오고요. 남편도 자유로워져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집착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면 여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거는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은 눈은 옷이나 화장품, 보석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코는 값비싼 향수로 채우려고 하고요. 입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다를 떨어서 풀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비판, 판단, 정죄함으로 자기의 집착을 풀려고 합니다. 귀는 어때요? 아이고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막 기쁘다하고 그리고 유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피부는 어때요? 자꾸 쾌감을 느끼려고 바람도 막 피우려고 하죠. 좀 정서적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감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힐링 너무 좋은 말이죠. 취미생활, 고상한 문화생활, 경치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마음속에 이 두 손에다 손을 얹고 치유하세요. 나에게 얽매어놨던 여자에게 주는 굴레를 벗어버리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만 이렇게 주었는가?
그렇게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또 무엇이에요? 남자로부터 통치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린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죠. 정말 사랑이 없는 순종, 아내에게 괴로운 일이지만 사랑으로 그걸 극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사랑받는 여인이 됩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내의 미션입니다. 미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할 때 나중에 참된 사랑을 받고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머리 되는 남편이 사랑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자, 아담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담의 행복은요, 범죄 후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좋은 땅에서 경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의식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고통이 있는 경작을 해야 됐습니다. 고통이 있는 경작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죠. 노동하는 것, 일, 땀, 수고가 모두 다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경작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자연의 변화도 잘 관찰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가족들로부터 신뢰도 받아야 되고 의식주 해결, 이것이 남자에게 주는 일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 가족의 그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행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울타리, 삶의 터전을 잘 보존하고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다 있습니다. 옛날로 들어가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한번 신뢰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서 죄가 들어와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동물 이름 짓는 일 세상에 나와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문화가 개발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예들이 그 문화를 만드는데 그 문화는 악한 문화였고 선한 문화, 거룩한 문화는 점점 그 위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가죽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 관계는 그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신혼 때의 달콤함은 어디 가고, 아이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말다툼하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것이 범죄 후에 인간이 받게 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생명과 과실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불행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말씀하지 않으신 분부터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까? 왜 아담과 하와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됐을까? 가장 첫 번째, 죄의 스타트, 그것이 무엇일까? 자, 이선미 선교사님. 죄 스타트요? 네, 왜 죄가 스타트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네,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네, 죄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자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네, 따먹는 네,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 한번 강의했는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참으시고 그 전에요. 네, 그 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예, 보암직도 하고 기회를 있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거 전에 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 김성 함께 않았어. 예예예 맞. 하와가 혼자 있었죠. 아담 맞았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이놈의 남자가 어찌 됐는지 여자를 혼자 내버려 두었어. 아이고. 남자를 혼자 내버려 두어도 안 되고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두어도 안 됩니다. 불행의 시작은 부부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 했는데 뱀이 들어와가 꼬이는 것 그대로 몰랐어요. 부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성경도 나오지요. 기도할 때 떨어질 수 있고 불가불 질병이나 사역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나 거주 공간, 지역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전부 다 카톡합니다. 거주 공간이 같이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파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이 가정의 담을 넘어오지 않게끔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지역도 같은 지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의 시작은 떨어져 있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이것이 문제잖아요.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원 뭐 하면서 해가지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뭐 상담 받는다 하고 뭐 무슨 기도해 준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을 요구하고 해서. 절대 치유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돈 받지 말라 했거든요. 가서 밥 사주면 밥은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입회비가 얼마입니까? 어떤 데는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하는데 그래 저는 무조건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셔서 똑같이
치유 사역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돈 받지 않고 사역해야 되는 거죠. 돈 받으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것을 주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치유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 상처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받은 돈을 다 돌려주려고 해도 그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싶다면 헌금 거기 넣어놔서 이름을 하지 말고 치유 사역자라고 적어 하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운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제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걸 안 적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문의가 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적은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불행입니다. 불행.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자가 뭐 다스리면 좋을 것 같은데 불행이에요. 불행. 아이고 참 인격이나 성품이나 재력이나 추진력 모든 면에서 다스리는 자, 룰러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품성이나 인격이나 지혜나 지식이 그런 분야에서는 여자가 더 좋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자격도 없고 갖춰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스리라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냥 에로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면 됐는데 이제는 주종관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있어서는 주인이었어요. 서로 사랑했지만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가운데 다스리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사랑의 흑칙 아닙니까? 어찌해서 인간 아담이 사랑에서 통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제가 적었습니다. 오호 통제라.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슬픈 것입니다. 다스리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다음에는 사랑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아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또 남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그 관념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참 자유가 오고 아내를 어떻게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막 다스리다 보면은 아내는 순종 잘 안 해요. 순수한 순종을 원한다면 남편의 마음에서 다스림을 내려놓을 때 자유함이 있을 때에 아내는 순수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사랑하게 되고 하면은 아내가 순수하게 순종하게 되죠. 그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보면은 독재하거나 강압하거나 독선적이거나 폭행하고 이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 아담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두 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성은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울 때에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또 남편은
룰러에서 랍으로 바뀔 때에 자유로워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입증되는 야고보서, 참된 믿음, 순종으로 입증되는 여성의 사랑, 그것은 모두 다 아내의 굴레, 남편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로울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0대 이상 한국 남성의 이혼 요청률이 과거 10년 전보다도 7배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잔소리 듣기 싫고 돈 못 버니까 자꾸 소외시키고 어떤 때는 끝까지 메어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그래서 한국 남성이 이혼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병든 부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첫째는요. 얼굴을 자꾸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돼요. 아이고 이런 아내도 그렇고 여자 남편도 그렇고 아이고 저거 보고 싶어라. 한번 해봅시다. 보고 싶어라. 보고 싶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에 무관심해집니다. 남편이 뭐 수염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아내가 무슨 옷을 사 입었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마음도 타치돼야 되지만 몸도 서로 타치되려고 해야 되는데 몸 타치를 싫어하고 이러면 병든 모습이에요. 아내나 남편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좋은 점을 자꾸 찾아야 되고 좋은 점이 보이면 그때부터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 잘생긴 사람 또는 예쁜 사람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달아라 했죠. 술 달아가지고 딱 때려야 돼요. 저는 이제 술을 답니다. 제가 딱 때린대요. 딱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쁜 여자가 눈에 딱 들어오면 딱 때려가지고 아이고 저리 가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때리면 머리가 아픈 순간에 딱 사라지는 거예요. 자, 시골 화전민 마을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둥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꾸 머리를 박아요. 아내도 머리 박고 남편도 머리 박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했느냐면은 이렇게 술을 달았어. 이래 달아가지고 그 앞에다 떡 놓으면 그거 보고는 고개를 숙여서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내가 뭐 머리 때리는 거 이거 자꾸 하잖아요. 자꾸 한다요. 자, 입이 자꾸 죄를 지으면 때려야 돼요. 다시는 비판, 판단, 통제, 심판, 잔소리, 강압적인 거 하지 않겠다. 이 술을 달아야 돼. 술을 달아야 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고치게 되는 거죠. 고치게 되는 거죠.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면은요, 풀리지도 않고 화해도 되지 않습니다. 부부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 옆에 여보가 있으면은요, 여보 해보세요. 남편이든 옆에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봐요. 진짜 마이크 다 꺼도 돼요. 다 꺼도 돼. 관계없어. 다 보여요. 보여요.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니까. 이명경, 이명빈, 이영영 선교사님 뭐 안 해요? 하세요. 자,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내가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역사에 나타나요. 그냥 가서 사랑스러워서 만져주는데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할 말이 있고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경계선 끊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 상담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용서해줘야 되고 죄를 고백해줘야 되는데 그날을 넘기면 안 돼요. 그날을 넘기면 안 돼요. 고백할 때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줘야 되고 죄를 고백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굴레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순종하면 칭찬해주고, 아이고 여보 잘해, 너무너무 고마워, 한번 해봅시다. 고마워, 사랑스러워, 고마워, 사랑스러워를 많이 해야지 아내가요 얼굴이 예뻐지게 돼요. 남편의 신실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야,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여보, 당신 그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작은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변하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사랑이 병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우리 몸에 사랑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자녀 교육을 잘해야 돼요.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교육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중에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죠. 예배에 대한 교육, 가정예배, 제사, 이것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잘 인도해야 되고 교육해서 영적인 리더가 다 돼야 됩니다. 엄마도 영적 리더, 아빠도 영적 리더. 그때 여러분들의 치유가 살아나는 거지 그거 없이 살아나지 않아요. 가정은 무너져 있는데 가서 뭐 치유한다. 아이고 만몬의 영 또 뭡니까 음란의 영에 빠져가지고 그 가정 다 무너진 거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형제간의 사랑을 교육해야 됩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부모가 잘못 교육시키는 거죠. 잠언서 29장에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을 잘해서 지혜를 얻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어야 되고,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와 상처를 주지 말라. 이 모든 내용은 사랑으로 행할 때 교육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부부 사이, 또 형제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을 다음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드보라 선교사님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전여천 목사님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때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토를 정하면 가정이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을 실천하게 되면, 거룩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치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 시작했습니다. 12주가 끝날 때까지 모두 참여해서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